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별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그 가치도 우리의 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때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배려할 수 없고 마땅히 타협이나 협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삶 속에서 보면 성도라는 정체성 또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지켜가야 할 그 가치 내지는 자신의 정체성, 존재 이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함 속에서 우리는 때론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리나 다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 후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AD 55년에서 56년경에 쓰여진 성경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성실함과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품은 잘못된 오해를 시정하고요. 유대주의의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복음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오늘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해명에 뒤이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 뭐냐? 또 그리고 성별된 생활의 기본 조건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는 불신자와 모든 접촉을 단절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신앙의 세속화를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 세력과 싸워야 하는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앙이 불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됨을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별된 삶이라는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성실을 부정하는 이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할 만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관용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혔음을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숨김없이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까지 준비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 방향으로만 아주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을 쓰면 사람이 참 비겁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 어떤 것도 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좁아진 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부터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거짓 가르침들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음을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말했고요. 그리고 6장 5절에는 때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위해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모든 고통을 감내했음을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선동에 의한 그런 잘못된 오해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사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의 마음을 바로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넓혀 가십니다.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게 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사물과 문제를 접근하게 하시죠. 그렇게 함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때로는 사단과 마귀의 현혹에 이끌려서 오직 생각하는 방향이 아주 편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못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아주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조차 수긍할 수 없는 아주 좁아진 심령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너희들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접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죠. 역지사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유인즉슨 무엇입니까? 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 왜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갖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아주 좁아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얼마큼 좁아졌냐면 자신들뿐이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매맞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먹지 못하고 이 수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만이 다 맞다라고 하는 왜곡과 편협에 빠진 거예요. 왜곡과 편협에 빠지니까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사단에 현혹된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말 하나조차 수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한테 쓴소리하는 말 하나조차 수긍할 수 없는, 저 상대편이 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왜곡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별된 성도들이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행동해야 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넓게 갖는 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갖는 이러한 태도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날 만하고 속상할 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저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게 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악한 영의 역사에 속아서 저렇게 왜곡된 아주 좁아진 심령을 가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다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고 배려하다. 너희들도 말을 해라. 너희들도 마음을 넓게 써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입이 다물어져요. 어떤 말도 하기 싫어져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마음을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너희들한테 말하니까 너희들도 사단에 속아서 그런 좁은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런 너희들의 심령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 좁아 터진 아주 고집스러운 왜곡된 자신뿐이 모르는 그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섭섭하게 들리고 기분 나쁘고 그거는요 악한 영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태평양처럼 넓혀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집하면 우리의 마음이 작은 색강보다 못한 아주 치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준 자가 아니라 성령께 그 마음을 내어준 자로서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별된 삶 두 번째 의미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상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별된 그 거룩한 것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멍에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보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이 막대를 소나 말이 이 멍에를 매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받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과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 주게오라는 말인데요.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다. 비유적으로 짝을 잘못 찢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 따위를 말합니다. 즉 합당치 않은 자와 서로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일체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극단적으로. 함께 어울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뭔가 엮이는, 그렇게 멍에를 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찌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6장 15절의 벨리알은 사단을 지칭하는 말로 원래는 무가치함, 사악함, 추악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합당치 않은 것과 같이 멍에를 맺고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는 저들과 어쩔 수 없어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지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즉 불신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불신자들과 엮이거나 때론 저들 속에서 타협하거나 병들지 말아야 됨이 있습니다. 저들과 만나되 저들과 타협하고 저들과에게 엮여서 병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사도 바울은 말하죠. 저들과 만나되 뭔가를 같이 엮일 만한 무언가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이미 내가 엮였으니까. 그건 내가 이제 벗어나고 싶어도 멍에로서 구속이 됐으니까 벗어날 수 없고, 나는 헤어나오고 싶지만 멍에로서 이제 묶여졌으니까 헤어나올 수 없어서 같이 묶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작게는 때론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넓게는 직장 내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는 공존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맞대고 살아가요. 때론 가족도 정말 가까운 게 가족인데 생각 하나, 방향 하나 바뀌면 가족이 남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명절 때, 또 어떤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또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있죠. 가족이라는 멍에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타협하거나 병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만 둔다고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콤한 말, 현혹스러운 말, 나에게 잘해주는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명절 때 만나서 힘들어하고 명절이 지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중잣대적인 논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따뜻하게 감미롭게 다가올 때 보다 더 자신을 그 영적인 것을,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혹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향해 냉정해지고 분별해내고 또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들마다 그 선봉자로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은 그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을 지킨다 하나 지켜지지도 못하고 저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저들을 향해서 왜곡된 신앙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유대인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같이 엮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저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사단은 아주 감미로우리만큼 우리를 위해 주는 척 우리에게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줍니다. 야, 이렇게 되면 네 체면이 구겨지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지켜갈 때 그 속에서 성도는 가장 파워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별된 삶 세 번째 의미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저들과 구별되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구별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편이 칼을 휘둘러요. 내가 그 칼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칼을 상대할 수 없다면 칼을 휘둘러도 상처받지 않을 그 거리를 지키면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상대편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아낀다고 가까이 가는 순간 내게는 죽음이, 내게는 상처가, 상대에게는 뭐가 될까요? 살인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그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겁니다. 상대가 막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듣고도 내가 다 흘려버릴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욕이 안 들릴 정도에 가 서 있으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냐면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서는 순간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욕을 해도 내가 흘려버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아무리 가까이 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내가 흘려버릴 수 없는 아주 옹졸한 마음인데 그들에게 가까이 서서 우린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는 보다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당할 능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칼을 휘두르고 자신에게 돌을질을 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고 그들이 수없이 욕을 해도 사도 바울은 그 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딱 평가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한번 해볼까도 아니고 흉내도 아니고 객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신앙의 현재의 상태를 냉정히 살펴볼 수 있어야죠. 오늘 나는 철갑을 두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상대가 칼을 휘둘러도 그 앞에 딱 당당히 설 수 있는 저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철갑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리를 둬야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조건 가까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향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냉정하게 지적할 수 있으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 보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좀 나눠져라. 구분되어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명절을 지날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성령의 갑주를 입은 자로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마음으로 또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정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면서 때론 사단이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또 그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현혹되어져서 흔들릴 때마다 성도들이 그 명절을 지날 때마다 도리어 기회요, 은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그 고통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명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는 먼저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문제죠.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면 같이 있어야죠. 그들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하면서 병들으니까 그들과 따로 있어라, 구별되어져라, 좀 거리를 둬라, 같이 그들이 하는 걸 만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냉정히 봐야죠. 아무리 의사여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의사여도.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면역력이 좋을 때인지 안 좋을 때인지, 내가 지금 철갑을 두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아무 생각조차 없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살인자가 되게 하고, 그가 살인자가 되게 한 건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억울하다고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몇십 년씩 살면서 아직도 이런 지혜가 없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다고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감정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냉정하게 진단하고 복음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처방전을 주는데 성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것,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는 것, 난 크리스찬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저들이 바라보는 생각, 의식,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멍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 즉 성별된 삶을, 거룩한 것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존재 이유,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던 삼손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삼손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뽑히고 결박되어져서 그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죠. 성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손해봐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단호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가 능력이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강력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는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한 가장은 가정을 지키는 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육체적인 노동이든 그 어떤 것도 감내하죠. 똑같습니다. 신앙인이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단호할 필요가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는 정반대된 사람들과 같이 멍에도 매고,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할 수 없는, 되돌아설 수 없는 그런 길도 우리는 걸었고 걸어봤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가장 거룩한 것을 지킬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는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론 악한 사단과 마귀에 이끌려 마음이 좁아졌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듯 저들의 관점에서, 저들의 생각에서, 저들의 말에 현혹되고 또 그들의 말에 방향에서 생각하다 하나님, 헤어나올 수 없는 어리석음도 반복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리와 위치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상처받은 것만 크다라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만을 토로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 이상 상대를 죄인으로 만드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